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 19, 코비드 19이 길어지면서 계속해서 새로 생겨나는 말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비디보스, 코비드하고 디보스가 합쳐진 코비디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가 직장에 다 가지 못하고 재택근무를 하든지 그렇게 되는 바람에 한 집에 부부가 오래 머물면서, 그러면서 또 경제적인 문제도 쪼들리고 또 자녀들은 학교를 또 못 가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니까 이 과도한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서 평소에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관계였겠지만 이 계기로 폭발을 해가지고 부부 관계가 깨어져서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하고 이 디보스라는 말을 합쳐서 코비디보스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지금 가정마다 또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울 때일수록 부부가 서로 돕고 견뎌야 사실 그게 부부인데, 이 어렵게 되다 보니까 더욱더 서로에게 실망하게 돼서 더욱더 상처받고 힘든 그런 관계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다시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부부를 만드신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 창세기 강해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죄와 또 인간의 욕망으로 망가진 세상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 소망을 다시 품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지으셨을 때 그 세상은 어땠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세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때요? 보는 것들마다 어그러지고 보는 것들마다 깨어진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세상이 아닌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가장 심히 좋았더라 하셨거든요. 이 창조의 완성이 실은 인간,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아담에게 딱 맞는 이 하와를 짓고 나서 둘이 짝을 딱 이루었을 때 그 말이 사실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망가지고 깨어진 이 세상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과 똑같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깨어진 이 가정, 특별히 부부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사실 목회자들의 여러 특징이 있겠지만 저는 풀타임으로 목회를 시작한 지가 금년이 계산해 보니까 26년째예요. 26년 동안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한번 저 자신을 생각해 봤더니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었어요. 딴 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목사님에 비해서 주례 전문이었어요. 결혼 주례를 진짜 제가 많이 했더라고요. 요즘은 뭐 그 청년 전문 사역이 아니짐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그래도 부탁해서 결혼 주례를 하는 게 한 1년에 한 4번 정도는 되는데, 제가 막 본격적으로 청년 사역 했을 때는 20번 정도 1년에. 그러니까 그 20번의 결혼 주례를 소화해 내려면 묶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방학 때는 이제 여름에는 한국에 이제 2주를 나가게 되는데 이 주례 때문에 할 수 없이 주중에 하는 사람까지도 생겼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보통 한 10번 정도 하고 또 미국에서 하게 되는 커플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많은 주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꼭 메리지 카운슬링, 메리지 스쿨이라고도 부르는데 결혼학교를 꼭 거치게 합니다. 신랑 될 사람 그리고 신부 될 젊은이들을 앉혀놓고 꼭 말해줍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결혼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남편과 아내를 꼭 세우셔서 이 가정을 창조하셨는가? 그것을 꼭 전해주고 나서 결혼 주례를 쓰게 되기 때문에 나름 이것만 열심히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가정이 될 것이고, 저는 어쩌면 그런 수혜자거든요. 제가 청년의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아내도 만날 수 있었고,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또 둘이 잘 맺어질 수 있도록 6년 동안을 이렇게 잘 또 도와줬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그래요. 교회가 무슨 연애당이냐 그래, 저한테 그래요. 근데 저는 why not? 왜 안 되죠? 라고 늘 묻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늘 저는 기도하고 꿈꾸는 게, 제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서로 짝을 만나서 귀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참 저는 좋겠다라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목사님 저 친구 어때요? 저 친구 어때요? 하면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 얘기예요. 저는 제 마음속에 정말 우리들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부부였던,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훈련시키신 일이라니까요. 처음부터 그냥 같이 이렇게 딱 창조하시면 필요를 잘 모르니까 아담에게 먼저 혼자 있는 것이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짝을 만들어 주신 것. 그러면서 이 짝을 이룬 가정의 의미가 무엇일까? 사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이 부부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부부는 서로 돕는 자들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창조의 완성으로 돕는 배필을 또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아주 간단하게 돕는 배필을 헬퍼라고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헬퍼가 하와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와라는 그 말의 불림이 헬퍼가 됐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자는 무조건 헬퍼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히브리 말을 보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헬퍼라는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에젤이라는 남성 명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와의 고유 명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하와를 처음 부를 때 돕는 배필이야, 이게 별명일 수는 있어요. 근데 하와만이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아담도 하와에게는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쌍방적인 것이라는 거죠. 아담에게 하와는 돕는 배필이고, 하와에게 아담도 돕는 배필이 된다라는 뜻이죠. 흔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돕는 자, 헬퍼 하면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어요. 부산에서는 시다바리가 뭐 이런 영화에도 나오는 것처럼, 시다라는 이 일본말의 이 비속어는 그냥 아주 열등한 존재, 그래서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옆에서 잔심부름하는 정도로 쓰여지기가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헬퍼는 그런 헬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돕는 헬퍼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도움이 히브리 말로 에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돕는다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속성이 에젤이라는 거죠. 하나님, 진정 강한 자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그 돕는 배필이 바로 그 에젤이라는 거죠. 부부는 그래서 서로에게 돕는 자가 되어 주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관계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할 때 하나님의 기대하는 부부로서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남편의 사는 존재의 이유는 아내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내의 사는 존재의 이유는 남편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서로 어그리가 되지 않으면 그냥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원래. 정말 오늘 우리들의 비극은 딴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 부부관계의 비극이 시작된 건 아닐까. 여러분, 죄의 시작점은 이기심이거든요. 내 것만, 나만 위해달라고. 이게 결국은 죄의 속성이 되는 것인데, 부부관계는 그게 절대로 성립해서는 안 되는 관계거든요, 원래. 그리고 가정이라는 곳은 철저하게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가정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천국인 거고요.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세상인 것처럼 살잖아요. 그래서 다 이용해 먹으려고 들잖아요. 그래서 막 공부하는 이유도, 기술을 배우는 이유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되려고 하는 게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결혼하는 것조차도 나 더 잘 되려고, 나 좀 더 편해 보려고 결혼하려고 드는데,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이 부부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관계로 세웠다라는 거죠. 이런 농담 비슷한 유머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데요, 천국과 지옥에는 항상 식사 시간에 그 음식이 다 잘 나온대요, 양쪽 다. 근데 똑같이 자기 팔만한
긴 젓가락을 하나씩 주게 된대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 긴 젓가락으로 서로를 먹여주려고 웃고 그리고 기쁜 시간이 된대요. 그 식사 시간이. 근데 지옥은 그 젓가락으로 서로 자기만 먹으려고 하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아수라장이 되고 서로 싸우고 그런 모습으로 그냥 천국과 지옥은 그렇게 된다라고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지옥을 경험하는 삶을 살 때는 그런 거예요. 나에게 분명히 도구가 있고 나에게 분명히 그런 힘이 있고 나에게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려고 살아갈 때 여러분 어느 순간 그 세상은 지옥이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먹어도 되고 내가 충분히 그런 능력도 있고 나에게 그런 기술이 있지만 그것을 남을 위해서 쓰려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세상은 이미 천국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부부가 되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서로 도우라고.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관계가 부부 관계라는 거죠. 부부가 오래 지낼수록 젊은 시절에 고생했을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그 관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깊어질 거예요. 근데 불행한 것은 뭐냐면 그냥 알아서 다 잘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이 항상 물어봐요. 목사님은 어느 사람이 좀 맞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그거야. 너가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너가 그 사람 옆에 딱 있었을 때 초라했던 그 사람이 빛나 보이는 수 있는 그 사람. 물론 쌍방 다 해당되는 일이지만 여러분 그런 관계를 꿈꾸며 부부가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달았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아내 때문에 정말 괴롭고 어려운 순간에 남편 때문에 견뎠다라는 그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특별히 젊은 부부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부부는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자라는 것이죠. 18절에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이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A helper suitable for him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직역하면 그에게 적합한 돕는 사람이란 말로 표현되어지죠. 아담에게 적합하게 돕는 사람이라는 말인데 꼭 아담에게 필요한 짝이 되어서 아담 혼자서 완성하지 못할 어떤 짝을 그 다른 여자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서 비로소 무엇을 기능하게 된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가위를 생각하면 딱 맞아요. 가위가 날이 있잖아요. 한쪽 면과 한쪽 날과 한쪽 날이 합쳐져야 가위가 되는 거예요. 가위는 하나만 가지고는 가위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거는 표창일 수도 있고 꼬챙이일 수도 있고 가위가 두 개가 합쳐질 때만이 가위인 것처럼 남자라는 하나와 여자라는 하나가 합쳐졌을 때 그게 부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부가 하나님이 기대한 또 다른 하나의 창조의 완성의 삶을 또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담의 짝을 지어주시는 그 장면이 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의 창조의 절정에 해당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21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심각하게 남자의 갈빗대가 몇 개고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성경학자들은 그 갈빗대의 해석이 조금 표현에 있어서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갈빗대가 젤라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젤라라는 것은 옆에서라는 뜻이에요. 꼭 갈비 립 요것만을 딱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옆에 있는 것에서 빼내셨다라고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죠. 옆에서 뭔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남자의 머리고 아니고 남자의 발도 아니고 남자 옆에서 무언가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여자가 남자 위도 남자 아래도 아니고 옆에 서는 존재, 동등한 존재라는 거죠. 함께 옆에서 같이 가야 될 존재. 돕는 배필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돕는 배필을 표현한 히브리 말은 크네그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우리가 아까 말한 그걸로 연결시키면 옆에 있든 앞에 있든 간에 가까이 있어서 서로 말하고 듣는 상대라고 좀 풀어서 해석하면 딱 맞대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혼자 있으면 외로운데 옆에 있어서, 가까이 있어서, 앞에 있든지 옆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그거는 사실은 위치적인 문제는 별 상관을 안 하는데, 중요한 건 가까이 있어서 서로 대화를 하는 상대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는 바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그리고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부부라는 거예요. 참 제가 이 조사 통계를 보고 진짜 갸우뚱했어요. 진짜 그런가? 했더니 가만히 생각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에서조차도 건강한 부부가 하루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저도 놀랬고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10분이래요. 10분. 그런데 처음에는 안 그런데 했더니 정보 교환과 대화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밥 먹었어? 요즘 돈은 어때? 애들은 어떻게 학교 갔어? 이런 것은 대화가 아니라 그냥 정보 교환이라는 거죠. 진정한 대화는 뭐예요? 내 속마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이런 것들, 느낌,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 대화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마음속에 담긴 이야기를 부부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원래의 부부는 꾸밈없이 정직하게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며,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게 만들어지었다라는 거죠. 대화가 끊긴 것. 옛날에 한국의 코미디 중에 대화가 필요해라는 그 프로가 있었어요. 가만 보면 서로 오래 살았지만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 지내는 관계로서 살다 보니까 그게 아이러니였다라는 모습이죠. 회복해야 됩니다. 서로 감정을 나누고 느낌을 나누고 깊은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부부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부부는 서로 영육이 하나 돼야 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 이 안에는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만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도 의미한다라는 거죠.
부부가 영적 결합 없이 육체적인 연합만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참된 부부의 일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게 사실은 영적인 가르침을 위해서 청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정말 웬만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서로 좀 찾아라. 긴 세월 돌지 말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냥 좀 줄이기 위해서는 믿는 하나님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같이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같이 섬기고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좀 마음이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진짜 영혼까지 하나 되는 부부가 됐을 때 이 땅에서 진짜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때도 그 일 때문에 이겨내고 보람 느끼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아담과 25절이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움이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부끄러움.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부끄러웠다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부끄러움이 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고요, 사람과 사람 관계가 깨어졌고 남편과 아내 사이도 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물론 은혜 받고 해결 받았지만 죄에 대해서 늘 씨름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깨어짐은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람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 부부 관계, 이 위기에 있는 그리고 깨어진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성경은 애둘러 답을 돌리지 않으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부부의 행복, 진정한 행복은 회복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도 있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깨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 나의 관계, 지금 내가 사람과 관계가 깨어졌거나 지금 내가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상담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기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처럼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질 때 또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믿거든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꿈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만 딱 하고 나면 굉장히 이 시대에 이 성경이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실이 그건 아닌데 라는 말들이,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행복할 수 없는가요? 라고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스스로 결혼을 안 했어요. 아니, 자기는 아주 결심하고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꼭 결혼만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고린도전서 7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결혼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물어왔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먼저 뭐라냐면, 나 같길 원해. 나처럼 니네들 괜히 결혼해서 지지고 볶고 힘들지 말고 뭐해? 나처럼 그냥 혼자 살아.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정직한 사도였던 것은, 자기 입장은 그렇지만 그게 꼭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다 하나님 뜻은 아닐 거야. 이 사람은 이럴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럴 수 있는 거야.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처럼 괜찮다, 오히려 그것이 예수를 잘 섬기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자기로서는 참 도움이 되는 일이다 라고까지 주변에 고민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오히려, 야 니네 결혼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 이 정도까지 말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어떤 이유로든 혼자 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기회로 그냥 삼어라, 그렇게까지도 말하고 있거든요. 혼자 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섬기고 증거하는데 더 좋은 삶이 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라고 오히려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심으로 그분에게 헌신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혼자 되든 둘이 있든 부부가 되든 그게 의미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따르고 믿는 일이라면 그것을 위해서는 혼자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부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왜냐? 사도 바울에게서 사람의 행복은 육체적인 만족만으로 행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하고 있거든요. 육체적인 행복만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 영혼의 충만함을 통해서 혼자 되는 고독을 사도 바울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사도 바울의 은사의 문제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오해할까 봐 항상 그 말씀에 단서를 달고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좋은 덕이 된다면, 그런 조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셨다면 그 인생과 그 가정은 사나 죽으나 다 그리스도의 것이거든요.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부부가 살아가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위한 가정, 그리스도를 위한 관계니까요. 우리 복음연합감리교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래도 있는 희망이 딱 하나예요. 다른 이민교회에 비해서 젊은 가정이 있다라는 것, 청년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의 교인들이 다 출석하고 계신다라는 것.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런 다양성, 그걸 통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 80 이상 되신 교인들만 있는 교회였다면 듣지도 않을 말씀이에요. 근데 결혼해야 될 청년들이 많고 이제 가정을 가진 젊은 가정들이 많은,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다시 들었습니다. 최초의 부부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으로
세움 받았는지 창조되었는지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그런 가정, 그런 부부가 되기 위해서 다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런 가정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 이것으로 내가 부부의 관계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합당한 가정과 부부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모여서 행복한 교회를 세워 나갑니다.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을 꿈꾸고 또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 것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망가진 우리들의 모습, 깨어진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우리들의 가정, 또 우리들 부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